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만든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레토 법칙은 이런 겁니다. 개미 중에 20%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머지 80%는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를 또 다른 곳에 모아놨더니 그 20% 중에도 또 20%만 일하고 80%는 빈둥빈둥 놀더라. 그래서 이게 뭔가 살펴보니까 어떠한 집단이든지 20%가 80%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법칙처럼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0대 80 법칙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80대 20 법칙도 가능하겠죠. 이런 내용도 가능합니다. 전체 매출의 80%는 조직원의 20%가 만든다. 전체 문제의 80%는 우수한 인재의 20%가 해결한다. 전체 영업의 80%는 영업사원 20%가 만든다. 이렇게요. 부자 20%가 나라 전체 국부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말도. 영토의 20%의 80%의 인구가 살고 있다. 여기까지도 이 20-80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죠. 근데 이런 재밌는 법칙이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지난 성령 충만을 위한 새벽 기도에 몇 프로가 참석했을까요? 저기서 샥샥샥 하시는데 20%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20%예요. 주일 출석에 20%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후에 체육대회 있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한 20%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가 80%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통계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게 말합니다. 20%가 넘는다고요. 20%가 넘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넘게 차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80%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들이 나머지 80%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떠했을까? 먼저 보도록 합니다.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의 손이 그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는 많지 않았으나 그 수가 많은 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보여주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을 받은 그때에 라고 보셔도 되고요.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죽어서 순교했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돌을 던져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니까 또 바뀌어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요. 구브로라는 곳에서, 구레네에서 또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니게는 어디고 구브로는 어디고 안디옥은 어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랴 방향으로 올라가서 베니게까지 흩어졌어요. 안디옥에도 흩어졌고 구브로까지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저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수도 맞나요? 트리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주 예수를 헬라인에게도 증거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배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안디옥 교회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예루살렘 뿐이겠습니까? 순복음 부천교회를 다니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불려지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이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나라의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봤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던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장 43절에 가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예수님에 대하여 그동안 왔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고넬료에게 설교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그 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다 믿는데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또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또 말하지만 우리도 그런 말 곧잘 합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라서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뭔가는 믿고 살 텐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일지도 모른다. 제가 늘 말하지만 참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려고?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 그 사실을 모르면 지옥 갈 텐데 그거를 참 안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이런 말이죠.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시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다 그랬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울. 유대교의 신봉자 사울.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라고 했던 사람,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입니다. 부천역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다가와서 그러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믿습니까? 얼굴 보니까 참 영험하게 생기셨는데 도에 관심이 없으신지요? 보기는 잘 보네. 내가 좀 그렇게 보이지. 되게 영적이신 분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목사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딴 얘기예요.
여기서 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의 도하고는 다른 것은 이 도는 로고스, 즉 말씀인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도 쓰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런 말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이 세인트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붙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사울을 치료해준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를 말하죠. 근데 그 아나니아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여기서도 주의 성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세인트라고 했죠. 세인트, 개신교에서는 이 세인트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서리 집사가 아직 안 된 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직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그 확연한, 그가 좀 더 특별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성아무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가 과연 거룩하냐라는 문제 앞에 서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이기도 하지만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곧잘 들었어요. 아니, 너는 참 착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 담배 안 하니까 착하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욕을 좀 안 하니까 착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뭐 치고받고 안 싸우니까 착하대요. 아니, 그게 착한 거라면 맞아요. 착하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착한데 이런 표정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예, 아멘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사람들은요, 아, 참 착하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이 보면 이렇게 착하게 써 있어요, 얼굴이. 교회 오빠같이 다 생겼고, 교회 다 누나처럼, 교회 언니처럼 생겼어요. 뭐 꼭 그래서만 또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알 때 우리는 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그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는 너그러운, 친절한, 정직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물에다가도 쓸 수 있습니다. 사물에게 쓸 때는 훌륭한, 성능이 좋은, 품질이 좋은,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훌륭하다, 이 말은 너그럽고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착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착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게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단어 그대로 본다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반신 장애인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은과 금은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공회에서 불러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체포한 거예요. 끌어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관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했던 설교 중에 한 대목이잖아요. 내가 병자에게 했던 착한 일은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는 질문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답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40년 넘도록 앉아만 있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착한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심지어 자신을 깨뜨리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착한 일, 우리에게 너그러우시고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참고 정직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착한 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 착한 분을 배우는 착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는 거죠.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다는 것도 기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게 더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잘 따르고 믿고 삽시다. 이렇게 권했다, 이 말이에요. 권했다. 이 권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돼 있어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위로하시는 사역, 권면하는 사역이죠. 파라클레오는 바로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나바가 한 일이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이 위로의 아들.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재직들부터 부탁드립니다. 재직들은 예배를 마치면 다 교구장님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에게 가서 같이 모이세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평소에 못 보던 다른 구역 식구나 다른 교구 식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여러분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다니던 길만 다니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저쪽으로 갔으면 이번 주는 저쪽으로도 가고 또 이쪽으로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세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더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 막 돌아다니세요. 야, 역시 우리 장로님 정말 인자하시구나.
우리 장로님만 보면은 내가 진짜 나중에 저런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장로님들끼리 모여 계시지만 마시고 다니세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하시고, 청년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등도 좀 두드려 주고, 또 카페 지나가다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여러분, 그게 위로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충만이라는 말은요,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해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넘치니까 알아요. 물이 넘친다, 물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기름이 넘친다, 기름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성령이 넘친다, 성령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때, 바나바가 또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25절과 26절에 사울을 찾으러 가요. 사울은 아시죠?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반겨주지를 않자 그는 고향인 다소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소가 뭐 얼마나 큰 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나바가 그냥 다소에 들어가서 사울 못 봤냐고, 이렇게 생겼다고 사울을 모르냐고, 그래서 사울을 결국 끌고 와서 어디에 데리고 옵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울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열정으로 말하면 정말 남을 모든 사람을 초월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 지식, 그는 당대의 가장 훌륭한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면서 헬라어 말도 잘해.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도 잘해. 여러 가지 언어도 능통하고 구약에 대해서도 빠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당신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바울을 세우죠.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에요. 세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너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며칠 후에 우리 체육대회 하잖아요. 세워주세요. 그리고 졌다고, 실패했다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이러지 마시고, 잘했다고 져주는 거 필요하다고. 이겨서 뭐 하겠냐고. 이겨서 남 주냐고. 져서 남 주지, 이래야지. 뭐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위로를 해주자고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가 내 제자구나, 내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위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 본명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찾아봤더니,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 다닐 때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답니다. 영국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영국 성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죄송합니다. 성공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간디도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사실 배웠습니다. 그의 모든 무폭력 어떤 혁명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느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가?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이런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언제부터 들었나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인이 벌써 나와 있네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했죠. 즉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 주는데, 이게 이제 비로소라는 말까지 들어가니까 대단한 뜻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었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리스도 하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아멘을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저분 아멘 집사야, 이럴 거예요. 뭔가 하나에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은 거기에 이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아주 나이 어린 조카 하나를 되게 이뻐하셨습니다. 저희 큰 집에 장손 형님과 저희 작은아버지의, 막내 작은아버지의 나이가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임신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님이 나이가 생일이 더 빠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가 이제 늦게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딸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 빵빠레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빵빠레를 몇 번 사준 기억을 저도 합니다. 한 4번 정도 사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빵빠레 할머니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꾸준하게 하면 거기에 이름이 붙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원래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들에게 붙여주는 호칭 아닙니까? 좋은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가장 추구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직전 그는 베스도 앞에 섰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어이고, 하마터면 그리스도인 될 뻔했네,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말씀에 설득력이 있는지, 그 말씀에 능력이 막 느껴지든지, 야, 정신 차려야겠다, 잘못하면 나도 그리스도인 되겠구나. 그런데 왕도 이 호칭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다 읽으신 겁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곧 태풍이 온다던데, 곧 큰 흉년이 올 거라고 일기예보도 없던 그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대에 이 예언대로 큰 흉년이 내렸어요.
특별히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그런 큰 흉년이 있으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기 힘의 분량대로 각각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돈을 모아서 보냈다, 이런 말이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말만 먼지르르 하게 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죠. 내가 처음으로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그런 그리스도인 돼야죠. 내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좋은 뜻으로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 주머니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행동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선교주일만 되면은 해외 선교 후원금 좀 내자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거 매주마다 일정액을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조하는 것은 흉년을 만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요 정도 돈 가지고 되겠어? 나 11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쓰시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놓는 마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우리 그 차준희 교수님 아십니까? 그 한세대 신학 구약학 교수죠. 우리 교회 강단에서 몇 번 쓰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이야기죠. 첫째 이야기는 1892년 10월 8일 새벽에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일본 총독부의 고위층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황급히 달려와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어가는 왕비를 끌어안고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아니, 황제가 말이에요. 신하들도 많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도망갔겠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급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0년 되던 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그런 책자에 실린 글인데, 당시에는 이 조선 마렵에 매관 매직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국기가 아주 문란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관직을 샀던 거예요. 북도 군수, 즉 요즘의 평안도 자리를 돈을 주고 샀는데 생각해보니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웃돈을 주고 뭐라고 하냐면 영남 고을로 옮겨주시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북도, 즉 평안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더 이상은 그곳에서 부정이나 뇌물을 가지고 매간매직하며 썼던 돈을 회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직하고 청렴하니까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돈을 벌 길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쓰다가 글쎄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강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생각나는 그때에도 있었던 일본 순사들의 대화 문서입니다. 이 대화 문서에 보면은 3.1 만세 운동이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 앞으로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예수 믿는지 물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부하가 아니 묻는다고 대답하겠냐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선배 순사가 이렇게 말했죠. 조선의 야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조선의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믿는다고 말한다. 죽여도 믿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뭐길래, 그리스도교가 뭐길래, 그리스도인이 뭐길래라고 질문이 나올 만한 타이밍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선교 주일은 사실 공동체인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임한 그 자리에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이고, 지난주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도인도 있습니다. 혼자서 도를 쌓으면 도인이 될 줄 모릅니다. 그 도인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상대할 때 그가 정직한지, 그가 너그러운지, 그가 사랑이 있는지는 사람을 만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지 도인은 아닙니다. 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그저 착한 사람 소리 들으며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착한 일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